다윗 왕 때에 3년 계속 가뭄이 있었어요. 고대 중근동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 부지런히 백성을 돌보는 것이 중근동 지방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당연히 다윗 왕은 3년 동안 고대 사회에서 가뭄이 들었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기아에 허덕이는 그 고통은, 참상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이 사무엘하 21장 1절의 말씀인데, 사울과,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예요? 다윗 왕 전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 사울 왕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그 피값, 그 죄값이 이 땅에 사무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죠. 그랬더니 그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이 더러워졌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그 땅이 더러워지는 법은 없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땅은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나쁜 집 없고요, 나쁜 땅 없으며 나쁜 산, 나쁜 강, 나쁜 바다 없습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거기서 죽고 거기서 재난을 당하고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 거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아름다워요. 좋은 세상입니다. 그럼 기브온족은 뭐예요? 옛날에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정복할 때입니다. 이때 질풍노도와 같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쳐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가나안 7족을 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그야말로 전투에서 대승을 계속 거듭하니까 가나안 7족에 속하는 기브온 족이 이러다가 우리도 다 전멸당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아주 똑똑해요. 우리가 가나안 7족이 아닌 것처럼 하자. 그래서 우리가 먼 저쪽 어느 지역에서 일이 지금 유리하여 돌아다니는 족속인 것처럼 하자. 그래서 곰팡이 나게 만들고 옷도 좀 허술하게 입고 그래가지고서는 몰려왔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화친을 요청합니다. 조약을 맺자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고 열심히 같이 살 테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는 저 멀리서 온 족속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또 승리에 취해서 깊이 생각 못하고 조사 못하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조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은 거죠. 나중에 봤더니 얘네들도 가나안 7족 멸족을 해야 될 무리에 속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왜? 왕의 약속은, 아버지의 약속은, 사장의 약속은 치사하게 왔다 갔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약속을 이행해야 그 다음에 거기에 질서가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속인 거가 있었고 조약은 맺은 거고,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여기서 성막에서 일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 종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 기브온족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수백 년 후에도 이 사람들은 같이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도 그때도 일익을 담당할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아요. 아무쪼록 가나안 7족이 멸망할 때 기브온족만 살았는데 왜 사울 왕은 죽였어요? 소위 종족주의, 소위 민족주의, 선민주의 사상 때문에 자기의 어떤 힘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보잘것없는 이 족속을 갖다가 학살하도록 내버려 둔 그 가담한 일을 이 사울과 그의 일족들, 그쪽 가문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내려서 가뭄을 통하여 그 죄악들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 왕한테 호소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사무엘하 21장부터인데 기브온 사람이 그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이 학살당한 문제, 그리고 학살자, 독재자, 저 살인마, 저 사울과 우리 집과의 사이에는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더니 5절에서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해버리려고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모해한 사람들이 자손 7명을 우리한테 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매어 처단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윗 왕이 그렇게 하라고. 사무엘하 21장 9절에서 학살 주모자 7명을 처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10절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네, 아무쪼록 이 문제가 해결됐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3년 가뭄이 이제 끝난 겁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 어떤 땅이든 어떤 집이든 어느 위치든 어느 산이든 나쁜 데 없어요. 그럼 왜 거기가 나쁘냐? 거기서 인간들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 일이 계속 거기서 거듭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한 모든 것들은 보시기에 좋았어요. 나쁜 땅 없습니다. 흉가 없습니다. 그 흉가가 왜 흉가가 됐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땅이 있어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시내산, 신약 성경에서는 시온산, 시온성, 시온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의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 백성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그랬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랬어요. 그래서 19장 8절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응답을 했습니다. 결론은 뭐가 됐죠? 하나님과의 계약이 성사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같은 족속이 됐어요. 우리는 아주 남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온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과 계약한 민족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는 거지요.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대로 시나이 반도를 떠들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분이 변화가 됐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시편 48편을 읽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가지고 시편을 아침마다 일어나면 읽는 게 있는데 그 중에 48편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월요일 날 읽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그러면서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산은 어때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요. 온 세계가 시온산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큰 왕의 성입니다. 그러면서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바로 그러하다 그랬어요. 땅은 좋은 땅입니다. 시온의 땅, 시온성은 좋은 성입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서 사람들이 변질되고 타락을 했습니다. 선택받은 거룩한 땅에서 범죄를 했어요. 타락의 결과는 남북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리고 나라가 달라졌죠. 소위 거룩한 땅을 회파되었고 점령당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연대, 우리가 옛날 고려, 조선 공부할 때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고려 때 유명했던 인간이 또 조선 시대 때도 그 똑같은 인간의 이름이 있는 거라. 그러면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태종태세 문단세하고서 한참 잘 외우다가 이게 또 고려 때도 그렇고 비스기리해지고 이게 고려 때 거야, 이게 조선 시대 거야, 뭐 이런다든지, 뭐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데 조선 시대 때는 그 사람이 무인이었는데 고려 시대 때는 저것이 문관이었어. 무관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연대도 왜 이렇게 외울 게 많은지. 그런데 기독교는요, 딱 몇 개만 외우면 되느냐면 BC 922년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졌어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외우기 좋게 BC 722년에 신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BC 587년,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BC 587년에는 신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서기 70년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했듯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듯이 완전히 다 뭉개버렸어요. 초토화를 시켜버렸죠. 아주 그냥 평지를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대 4개 정도는 우리가 기본 그리스도인의 상식으로 우리가 외워둬야 되는 거죠. 예언자 중에서 자신의 예언을 문서로 남긴 예언자를 문서 예언자라고 그래요. 그럼 그 전에, 이전의 예언자들은 뭐예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구전으로 배우고 들은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는 자기가 글로 남기지를 않았어요. 자기 예언을 다른 사람들이 구전으로 남긴 거예요. 그런데 문서로 남긴 예언자를 문서 예언자라고 하는데, 최초의 문서 예언자가 아모스입니다. 그러면서 주전 8세기의 예언자가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예요. 주전 7세기 예언자가 스바냐, 나움, 하박국, 예레미야입니다. 이 많은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왕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우리에게 멸망의 날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날을 살 수 있으니 너희들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어떤 예언자는 이런 예언도 해요. 너희들 침대가 상하다리다. 이제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침대 다리가 코끼리의 상하로 다리를 만들었어요. 와, 그거 대단해. 그거 밟을만 해도 그거 대단할 것 같아요. 별의별 별장까지 만들어요. 그 옛날에 2000년 전, 3000년 전, 그 전에도 벌써 별장을 만들고 호사스럽게 삽니다. 백성들은 가난하게 삽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기원 8세기 전 7세기 예언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거룩한 땅, 터가 높고 아름다운 그 거룩한 산, 신의 산이든 시온산이든 이것도 다 보잘것없이 멸망당하고 가루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역사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굿했다고 해서 그 땅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형제와 가족과 이웃을 우리가 포용하고 감싸 안고 살아야 되는데 무조건 어리석은 인간은 이기기만 하면 돼요. 짓밟으면 내가 잘 사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웃이 잘 살아야 내가 안녕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뉴욕 플러싱이라고 하는 동네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맨하탄 남쪽에 다리를 건너오면 노던 블러바드라고 하는 큰 길이 있어요. 그 길 양쪽으로 쭉 한국 사람들이 살아요. 거기에 교회도 있고 각종 마켓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 년 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일본 사람이 살다가 한국 사람이 몰려오니까 물 흐렸다고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다 백인 쪽으로 부자 동네로 다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돈 좀 벌어가지고 살만했더니 이번에 중국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맨하탄 남쪽 차이나타운을 재개발을 하게 됐어요. 99년 동안 중국 사람들한테 그 땅을 빌려줬다가 이제 99년 됐으니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땅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다리 건너자마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 플러싱, 퀸즈 이 지역으로 전부 다 막 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또 그 교회 목사님도, 그 교회 권사님 말씀이 이번에 강사 목사님 오시는데 호텔은 어디다가 할까? 그 플러싱 거기에 보면은 거기 호텔 좋은 거 있어요. 그 10년 전에나 좋았지 지금 좋았겠어요? 근데 이미 중국 상권이 들어온 거예요. 전당포, 꼬치구이, 길바닥까지 완전히 내가 중국 심양에 왔나? 내가 홍콩 뒷골목에 왔나? 막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 누가 내 뒤통수 잡고 돈 뺏을까 봐. 로스앤젤레스는요, 어느 집사님이 이번에 한국으로 역이민 오세요. 아니 왜 와? 한국에 수입도 없을 텐데 했더니 가장 좋은 20, 30층짜리 빌딩에 자기 사무실이 있는 사장이에요, 이 여자분이. 그런데 자기네 주차장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신분증 같은 거 갖다 딱 대면 차단기가 올라가잖아. 그래서 딱 대는 순간에 흑인이 달려와서 탈을 탁 잡더니 내놓으라고.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제는 LA 시내 한 복판에 한인다운 가장 번화한 곳에도 이제는 길 가다가 얻어맞고 길 가다가 뒤통수 맞고 길 가다가 맞아 죽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는 어떡합니까? 역이민하는 거예요. 근데 뉴욕도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점점 동쪽으로 해서 롱아일랜드 북쪽으로 저 부자 동네로 다들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나는 옛날에 플러싱인 줄 알고 갔다가 오늘 밤에 내가 살아 있을까? 완전히 무서운 동네가 됐어요. 중국 사람들을 내가 인권 그 사람들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상한 옷들을 입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걸어 다닐 길이 없어요. 러브 호텔, 내가 간 호텔이 러브 호텔이에요. 러브 호텔이 된 거예요. 10년 전에는 좋은 호텔이었어요. 자기 아들 결혼식 할 때 10개의 방을 얻었던 호텔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옷장문을 여는데 옷장문이 안 열려. 왜? 바닥이 떴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질 것 같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베이터는 서버려. 물은 안 나와. 그리고 컴컴해. 그리고 술 먹고 고성을 지르고 금요일 밤에 음악 소리는 얼마나 큰지, 길에 나오면 더 무섭고 모든 것들이 다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미국 땅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로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데, 그래서 내가 밥 사 먹기 위하여 동쪽으로 갔어요. 갈수록 좋아져요. 더 갔더니 30분을 갔더니 그 멋있는 세계적으로 미국의 정치인들이 오는 스테이크 집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좀 품위가 좀 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정도로 되는 거예요. 똑같은 땅인데 사람이 땅을 바꾸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땅과 도시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번에 절절히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홈리스가 돼가지고 거리로 나왔어요. 한인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에도 드디어 홈리스들이 한국 사람 사는 담장에다가 끈을 묶어놓고 자기들의 텐트를 쳐놓고 살아요. 그러니 한국 사람들도 점점 이제는 한인타운에서 멀리 백인들이 사는 도로로 이사를 가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미국의 경제도 엄청나게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합니다. 생각이 강팍해져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환경 탓하거나 조상 탓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탓을 해요. 계속 다른 사람 탓해요. 이러면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에스겔 예언자가 말합니다. 에스겔 18장 25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죠. 야, 네 아버지가 미국에 사시는데, 네 아버지가 저 전라도에 저 경상도에 사시는데 신포도 먹었더니 이빨이 쉬셨어. 너 서울에 사는 네 이빨 쉬냐 안 쉬냐? 안 쉬지. 네 아버지와 상관 있어 없어? 연좌 죄 없애라는 뜻이에요. 네가 못 사는 건 너 개개인의 문제지 네 아버지 닮아서 못 사는 거 아니야. 네 탓하지 마. 네가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어. 이해되세요? 땅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 탓하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아버지 영혼도 내게 속했고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지 아들의 영혼이 아버지에게 속하지는 않은 거야. 이거 밑줄 그으셔야 돼요.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7절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우린 전당포까지 있잖아요.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놀이에서 돈 모으는 재미로 계속해서 고리 이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이자, 은행 정도의 이자만 받아야지 달러 이자 받아 먹지 말라는 거죠.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우리는 오직 내 율례를 따르며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이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이 날씨 때문에 경기 때문에 경제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누구 탓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곳이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5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유아교육할 때 유치원 선생님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 도레미파 솔로 얘기하라고 그랬죠. 솔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갈 때 이 땅이 우리가 나를 토해내지를 않아요. 이 땅에서 나는 소산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만남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땅 탓, 조상 탓, 부모 탓, 대통령 탓, 어느 정당 탓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열심히 주님의 율례를 따르며 나갈 때 하나님은 의인이라 인정해줘요. 그리고 나에게 은혜와 은총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거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장수를 누리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땅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해 주세요. 내가 누구 탓하지 않겠습니다. 정치, 정당, 대통령 아니면 조상, 부모 탓, 그 모든 것 다 버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주님의 율례를 행하겠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이 가을에 내가 추수를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우리 오른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